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우리 이원균, 우리 있는마을 코치가 시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과 어떤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마 팩트 폭행이 주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물교훈에 있어서 이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만큼 팩트 폭행을 잘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픈데 찔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4학기째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제 친구들과 이제 시험을 이제 내고 풀게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핵심 교양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수업이어서 가능하면 많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문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얘들아 나는 PPT에서 빨간 글자와 까만 글자 굵은 거 중심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어디서 나온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애들이, 저는 그렇게 하면 다 맞힐 줄 알았거든요. 변별력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별력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변별력이 생길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영육 일원론을 가르칩니다. 영과 육이 하나다라고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영육 이원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행동이 서로 분리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잘 봐야지, 내가 진짜 시험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이번 시험은 진짜 점수 잘 받아야지 했는데 오늘 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배가 출출하니까 자꾸 후문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먹고 와야겠다. 라면 먹고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어느덧 12시가 됐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공부하자. 그런데 잠이 와요. 어떡하지? 차나 한잔 해야겠다. 차나 한잔 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다 보면 왠지 또 책이 읽고 싶은 것입니다. 책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책상에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안 되겠다.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일어나면 이제 시험 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거 혹시 반복하지 않으세요? 그래놓고 이거 중간고사 때 망쳐놓고는 내가 기말고사 때는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면서 기말고사를 맞이하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매일마다 내 삶 속에서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살을 꼭 빼야겠다. 내일 이제 춘천 마라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등록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춘천 마라톤이 갈 때까지 10kg를 뺏어가겠다. 나는 꼭 시간 정말 잘 받아야겠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밥 먹을 때 보면 와와와 이렇게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죠?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실제 행동은 계속해서 다른 것일까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포도원에 좀 갔다 오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예. 이 성경을 조금 이제 저희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와 열띤 그 환대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장사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이 성전 한편에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기 죄 때문에 눌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신의 그 죄된 마음과 그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중보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뜻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한편에서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전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소란스럽고 새가 날아다니고 막 짐승이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이 성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셨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 성전엔 죄인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창녀와 어떤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새 출발하는 곳이 이 성전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제사장들 때문에 오늘날 이 종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을 들고 거기에 있는 막 짐승들을 막 내리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와, 뭐지? 신성과 어떤 그 영적 권위 앞에서 제사장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도망치고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패배감이 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왜 근본도 알 수 없는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도망치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마음이 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이상한 마음이 훅 하고 올라왔어요. 왜 내 인기를 저 인간이 뺏어가지? 왜 저 인간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왜 저 인간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 가져가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분에 대한 영적인 그 어떤 파워를 느낀과 동시에 그리고 내 것을 좀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묻는 것입니다. 너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그들은 사실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뭔가 신령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정말 무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사람이란 존재는 한편으로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왜 한편으로는 그 인간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불만스러워할까요?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건 왜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일까요?
사실상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맨날 제사장들 나쁜 사람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과 이 제사장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성전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의 그 세속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들로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는 막 분주한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 특별 계시는 어떤 성경, 예수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일반 계시는 어떤 양심이나 역사, 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인간 강사가 마리텔에 나와서 한 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담아왔습니다. 공신강성태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신강성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오릅니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대요. 여기도. 저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화요일, 금요일 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방에 찾아옵니다. 제가 내가 먼저 설교를 좀 이렇게 봐줄 테니까 설교 문을 가지고 내 방에 와라. 근데 분명한 건 설교 2, 3일 남기고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꼭 설교 2주일 전 혹은 그 전에 찾아와라. 근데 여기 있는 전도사님 중에 2주일 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교 앞두고 그냥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전 진짜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집을 얼마나 봤니? 저는 책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 그럼 설교 동영상을 얼마나 찾아보니? 저는 별로 찾아본 게 없어요. 아, 그러면 너 어떻게 설교 준비하니? 너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책은 몇 권 봤고 주석은 몇 권 봤어?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요. 저도 전도사 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가 어떤 뭐 잘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저는 노트북을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했는데 옆에 찬양대원들이 저를 다 째려봤어요. 목사님이 말씀한 거 하나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그것을 다시 다 분석했어요. 아,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구나. 다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한 다음에 이게 내게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이것들을 다시 분석했어요. 제가 집사람과 교제하면서 집사람이 저의 코치가 됐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제가 원래 말이 빠르잖아요. 지역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이 빠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지만 천천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말이 크다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가 너무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집사람을 보고 했어요. 내가 지금 말이 빠른지, 내가 지금 어떤지 하나하나,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기다가 캠코더 설치해놓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제가 본 책이라고는 정말 설교에 대한 책을 무수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스펄전의 표현법 해가지고 그가 무슨 표현을 했는지를 계속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연습했는지 아세요? 제가 힙합 틀어놓고 그 라임과 어떤 플로우를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라임을 하고 플로우를 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죽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세상에 내가 잘하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사법고시 준비를 했잖아요.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 정말 몇몇 명이 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경쟁자는 몇 프로라고 보는지 아세요? 3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0%는 그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척 해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합격권이 88점에서 89점이라면 나머지 70%는 뭐냐면 50점, 60점, 40점에서 머물러요. 나머지 30%가 80점대, 70점대 혹은 90점대에서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가 되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70%, 80%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뭔가 진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신 강성태 씨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에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만큼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웹툰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놀면서 그냥 내 인생 즐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거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아무런 임재가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가겠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첫째 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무슨 찬양합니까?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찬미를 누구나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일들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첫 번째 일들은 무엇이냐고요? 그 안식일에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삶을 유지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원래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가겠다고 하시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왜 성적이 이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다. 근데 이 공부의 신 강성태 씨는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성적이 이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는가? 왜 신앙이 이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는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이렇게 말한대요. 입시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왜 있을까요? 그들도 알아요. 열심히 해야지 마음도 먹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디서도 안 한다고요? 학원에서도 안 한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학생들은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적당히 놀고 적당히 그냥 시간 보내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그냥 간다고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서 채워나가시죠? 어디서 신앙을 하고 계시죠? 어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어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작하고 계시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 엄청 오래 하잖아요. 대학생들 모두가 저에게 말해요. 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전 진짜 신앙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말씀 묵상하고 싶죠. 아, 그래? 그럼 우리 진짜 내일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할까? 네, 좋아요. 그래, 내일 아침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너 왜 어제 안 나왔어? 오늘 아침 왜 안 나왔어? 제가 아침에 잠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속았어요. 그래, 네 아침잠 진짜 많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몇 시에 잤는데? 2시요, 1시요, 12시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야, 그러면은 너 2시에 자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못 일어나요. 그럼 넌 이미 그 12시에 네가 내일 아침 말씀 묵상을 안 가기로 선택한 거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억울해합니다. 아니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그냥 단지 그 새벽 1시, 2시에 제 삶을 조금 즐기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지. 그것은 당신이 내일 아침 말씀 묵상을 안 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진짜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같이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파는 어떤 파였냐면 우리는 고시 공부에 올인한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날이 너무 좋잖아. 따뜻한 봄날이 오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도서관 창가에서 공부하기 진짜 좋겠다. 붙었습니다. 또 다른 저 같은 부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내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고시 길드라고 하는 고시생들이 모인 게임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변호사가 되자. 우리 모두 변호사가 될 때 우리 스타크래프트 변호사가 되자.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밤 이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서로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스타 한 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장민우 엄청 고개 끄덕거리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제 친구의 아이디가 있어요. 제 친구의 아이디는 뭐냐면 둠코프였습니다. 둠코프. 둠코프가 독일어입니다. 멍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타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포트리스 아이디가 뭐냐면 둠코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꿈이 뭐였냐면 난 세상에서 가장 포트리스와 스타를 잘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지금 그 친구 뭐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붙었어요. 우리는 못 붙었어요. 아무도 못 붙었어요. 우리 길드는 아무도 못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고 새노문 취업해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변호사는 탄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강성태라는 분의 말을 빌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다원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까? 못하는 학생입니까? 잘합니까? 자, 그러면 본인과 다른 친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뛰어난 두뇌? 그러면 국영수 위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지.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의지. 그 의지가 계속해서 발현되십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강성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꾸준히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을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누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살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매일 꾸준히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된 사람들, 매일 꾸준히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 매일 꾸준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매일 누군가를 전동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 습관이 된 사람들이 당연히 신앙을 잘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 이 공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책을 언제까지? 알 때까지 반복해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 또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아는 것들이 나오면 안 듣습니다. 그건 나 아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들을 진짜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당신이 그것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적 이 단어의 알다라는 말은 야다예요. 그것들은 내가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알다라는 뜻은 내가 이것을 주워 들어서 이 지식이 내게 있다는 것이 히브리적으로는 알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적으로 알다는 내가 이것들을 들은 것을 넘어서 내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성경적 지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를 들었으면 그 하나를 알 때까지 내 삶 속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백날 청날 교회를 와도 내 삶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들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학습보다 반복이 중요하대요. 이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오다 노부나가. 예, 계셨습니다. 저도 찾기 전에 몰랐습니다. 잘. 근데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프레드릭 스키너라고 아세요? 요 분은 아시죠? 무라카마 하루키. 그리고 트와일라 타프. 우리가 습관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네. 예. 그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전국시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한 습관이 있었대요. 매일 4시 기상 말을 타고 왕복 40리길을 달리면서 가는 길에 전략을 짜고 돌아오는 길에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한 발 앞선 선제 공격이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가장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역시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했대요. 나는 소설을 쓸 때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나는 이런 습관을 매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반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제가 오늘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트와일라 타프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백야와 아마데우스의 안무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책을 하나 썼어요.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반복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창조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천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삶의 습관 속에서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오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침 5시 반 택시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상의 비결이었대요. 정상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침 5시 반에 택시 문을 여는 그것이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침마다 택시 문을 여는 순간이라고요? 맞아요. 난들 왜 더 자고 싶지 않겠어요?
손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서 다시 잠들고 싶었던 아침도 수두룩하지요. 그러나 그때 난 무조건 일어나요. 문 밖에 택시가 와 있거든요. 일단 나가서 그 안에 앉고 나면 다시 침대로 돌이킬 수 없죠. 택시가 나를 체육관에 데려다 줄 거고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레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발레를 하려면 몸이 부자연스러워져야 우리가 볼 때 예쁘다고 하는 그 발레의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레하는 사람들은 발레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라라는 말은 뭐냐면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첼로도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첼로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럼 그 자연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 일단 팔에 힘을 다 빼세요. 자, 근데 손가락에는 힘을 주세요. 근데 검지손가락은 절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만 힘을 주시고 두 손가락엔 힘을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활을 내려놓을 때 팔의 무게로 현을 그으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를 몇 년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추어 첼로 카페에 있습니다. 첼로 10년 한 사람들이 난 아직 자연스럽게 이 첼로화를 쓰지 못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은 사실상 인간에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인간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첼로 소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첼로를 잘하는 양성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을 들고 연습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활을 이렇게 들면서 내가 이 힘을 빼고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기 쥐면서 이렇게 힘을 하나하나 빼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도 들어도 연습하고 이렇게 활에 힘 빼는 연습부터 그 첼로를 30년 이상 하신 분은 매일 아침 이 활에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지내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묻는 걸 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욕심을 빼고 싶고 제 힘을 빼고 싶고 뭔가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은데 왜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들이니까 죄에 물든 존재들이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들의 삶이 죄에 물들어서 더 이상 그것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어쩌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같이 죄로 물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죄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쩌면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내게는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습관화함으로써 마침내 죄된 나라는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마침내 내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쩌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야 마침내 자연스러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뉘우치고 갔으니라는 말은 change his mind and went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첫째 아들은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은 달랐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가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마침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에 보면 화인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너를 10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나머지는 세상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물에 대하여 말할 때는 말이 많아지며 유창하게까지 된다. 그러한 자들이 모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네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오늘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파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물, 드라마나 어떤 가요나 어떤 것들은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적 사물에 있어서 강건하고 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 그들은 경건의 비밀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에게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 제가 설교하고 말하는 것과 제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때 제 마음속에 괴리감이 듭니다. 나는 참 위선자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삶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한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집단이 오늘 왜 우리들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고 오늘 왜 우리들의 삶은 바뀌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 개성에서 북쪽으로 한 16km를 올라가다 보면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마산 안에 노래에도 나오는 박연폭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박연폭포로 가는 길에 희한한 길이 있대요. 두 개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고작 뭐 한 1m도 안 되는 곳이라서 이렇게 점프하면 누구나 다 박연폭포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연폭포로 가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는 그 두려움에 그곳을 이렇게 건너면 되는 그 낭떠러지를 한 발 채 건너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희생이 될까봐, 이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이기심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반복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시듯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한 단계 건너가지 못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폭발적인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